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 우리가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결과도 좋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웁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옳고 틀림의 문제이거나 좋고 안 좋고의 상황이 아닙니다.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 가장 사랑한다고 늘 주장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죽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좋고 옳은 일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삶은 약속된 복을 현실에 끌어다가 사는 방법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목자인 삶,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영을 따라 사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나의 모든 날이 천국이었다.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었고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위에 은혜 속에 거하는 날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에게 보인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성령은 아시아로 나아가려는 바울의 열심과 열정을 막으심으로써 유럽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시아로 향한 문을 닫으심으로 유럽으로 통하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앞길이 까닭없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헛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친히 주도권을 행사하셔서 예비하신 두로아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손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만큼 이르렀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내게 맡겨진 일을 여전히 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일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